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제목으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 다른 이방 사람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그 무역으로 참 번성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한 가나안 여인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고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저 여인 시끄럽게 하는데 고쳐주시든지 쫓아내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역의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그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도와달라는 말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이 여인을 이제 개 취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이 낳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네 믿음이 너무나 크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네 믿음 적구나, 네 믿음 평범하구나, 네 믿음은
보통 그리스도인의 평균 정도 되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에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고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질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 이게 가능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고 작음, 믿음의 질량, 이걸 말씀하셨어요. 한 예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믿음에도 이 우리로 치면 레벨,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없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없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전에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그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15장 1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거나 예루살렘 북은 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때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냐면,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다 손 씻고 드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손 잘 안 씻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손 씻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막 하고, 손 씻고 식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절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그 식습관이잖아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왜 이게 전통이 되었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되었냐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거나 이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물두멍에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옷도 정갈하게 입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하게 하자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는 이게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네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제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뭡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들어갑니다.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이 이제 고르반. 이 돈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먹을 것이 없단다. 거기 있는 그 돈을 좀 나에게 다오. 이 사람은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 가지고 부모님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너네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우리를 비판해? 너네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잖아. 내가 없는 말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구나. 즉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전 멀어지신 거예요. 예루살렘 믿음이 가득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만 살 것 같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사람들에게 너네 믿음 없어.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여인하고 이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잘 안 지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예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 이 시돈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직후였는데 창세기에 이 저자 모세는 이 시돈을 노아의 손자 이 가나안 함의 아들의 장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이에요. 이 시돈이란 땅이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되게 이 고대 근동의 지명은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 거기에는 또 악한 왕비 이세벨의 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합 왕의 그 처예요. 아내예요. 그 이세벨, 이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악합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즉 시돈이란 땅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악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렇습니다. 그 참 풍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해변가거든요. 무역이 활발하고 거기에 이 뿔고동으로부터 채취하는 그 색소가 있어요. 보라색, 자색.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자색 옷감 장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색 옷감은 우리가 보라색을 여기 계신 분들도 보라색 이제 입으신 분이 없는데 보라색은 참 이게 사람이 입기에 좀 애매하잖아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색 옷감은 평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지는 못하는 거예요. 귀족, 왕족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색깔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뽑아내면 이 뿔고동에서 색소를 채취해야 되는데 엄청 소량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뿔고동이 이 시돈 지방에서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니 상업적으로 부유하고 무역이 활발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 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무역상들이 오면서 자기의 신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또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방의 많은 그 태폐적인 문화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열강들은 이곳을 참 탐했어요. 왜냐하니까 신기한 그 자색 색소도 여기서 나기도 하고 부유한 곳이니까 여러 열강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셨을까? 이 가나안 여자가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한다면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대대손손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말은 단지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왕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도 왕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딸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불쌍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딸이 좀 더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가난한 여인이고 그냥 상식적이면서 일반적으로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로 전환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척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문제로의 전환입니다. 사실 딸하고 엄마는 거의 하나나 다름없죠.
근데 우리가 다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 문제로 전환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구원의 문제 이런 게 있죠. 그 예화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키는 185 정도 되고 연봉은 한 2억 정도 되고 얼굴은 차은우 정도, 또 목소리는 이병헌 정도, 뭐 이 정도의 남편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야, 그게 말이 되는 기도니?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기도를 더, 자기 기도보다 중보기도 하는 거를 더 좋아하셔. 아, 그래? 엄마가 기도해줘. 자신의 사윗감을 위해서 기도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문제, 남의 문제, 우리가 남의 문제를 기도할 때 중보기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가장 첫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통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나에게 있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근데 다른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기도한다는 건 다 내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기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두고 이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붕대게 해주세요. 이거 참 좋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붕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저하고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제가 간절하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기도로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준비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그 많은 그 상한 심령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기도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더 와닿는 겁니다. 저의 기도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참 좋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 기도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소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좀 뜬구름을 잡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는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한 가정에 귀한 생명에 그 유아 세례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내가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 생기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 생기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그 여인에게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씨도 안 먹히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십니다.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원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적다. 너의 믿음이 진짜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일로 또 자기의 고통을 정말 믿음을 다하여서 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침묵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절 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 내 기도 제목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자녀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